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와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막힌 담을 헐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바로 2장 1절에서 10절에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긍휼하심과 자비와 큰 사랑에 의해서 은혜로 바로 선물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문에 모뉴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제 이 단어는 깨닫다, 기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만이,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런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이제 구원의 복을 이렇게 흘려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을, 아주 이방 민족들은 아주 배척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바로 이방인인,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면 그게 우리까지, 우리도 이방인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할례라는 굉장히 언약 백성의 그 표징인 그 할례라는 그 표징을 굉장히 자기들만의 그런 특권으로 생각했거든. 특권으로 생각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멸시했던 그 유대인들.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 밖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마치 외인이고 또 나그네처럼, 외인이라 그러면 이제 스트레인저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는 뭐 포리너스, 외국인,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고 마치 하나님도 없는 자처럼 이렇게 보였던,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였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지는 이런 이제 관계를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해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막힌 담을 헐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듯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이런 이제 막혔던 이런 장벽들이 다 무너지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다 허물어지는 이 말씀 이제 쭉 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화평. 바로 화평은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 이제 피스죠. 피스. 또 히브리어는 우리가 샬롬 많이 쓰잖아요. 샬롬. 예, 평강, 화평, 화목 이런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죄악으로 인한 막힌 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는 막힌 담이 헐어져서 화목을 이루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마치 원수처럼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이런 담, 장벽, 가로막는 이런 담을 다 헐어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관계 이런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런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화평 자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바로 그분을 통해서 화평과 화목의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 바로 그 정사라는 것이 통치권이나 권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묘자나 모사는 영어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그런 상담가라는 이런 이제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그런 상담가, 위대한 상담가.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이 더 잘 의미에 맞겠죠. 그리고 이제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평,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자체가 그런 분이시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이렇게 헐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유대인과 이방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헐어낼 수 있는 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만이 이런 관계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회복시켜낸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다른 어떤 사람과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쉽게 그 원수 관계에 있는데 용서가 되고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은 오히려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속성이 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내 그 마음에 있는 원한이 풀릴 만큼 뭐가 그냥 잘못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잘못되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이런 오히려 기본적인 속성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화평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헐어서 찢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유대인과 인간, 이방인, 인간과 인간의 이런 원수 관계의 담을 장벽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혈통이나 민족이나 또 어떤 문화나 뭐 사상이나 뭐 이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뭐 어떤 장벽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헐어지는 거예요. 이런 장벽이.
그렇기 때문에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의 그 할례라든가 또 음식 규례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이제 율법으로 이런 계명으로 바로 이방인들을 배척한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바로 이런 장벽들을 다 헐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헐 수 없는, 인간의 이런 모든 그 장벽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헐어진다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는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가 이렇게 찢어진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휘장 가로막혔던 이것이 바로 찢어짐을 위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한 피조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바로 모든 장벽이 지금 허물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과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원수관계에 있던 이런 모든 장벽이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한 세 사람을 짓는다는 것은 원 뉴맨 그러니까 이제 짓다는 이런 단어의 이제 영어로 이렇게 create 바로 창조하다 이런 뜻이죠. 크티세라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 모든 인간이 이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되지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권세를 얻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한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모든 장벽이 허러졌기 때문에 뭐 혈통이나 뭐 민족이나 이런 또 문화나 뭐 사상 이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장벽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 허러졌기 때문에 한 세 사람으로 이렇게 원니우맨 한 세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의 구속의 공동체로서 이렇게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유대인과 이방이 한 사람으로 한 세 사람으로 이렇게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 육체를 통해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길을 여셨다는 이런 말씀 우리가 18절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 돕는 바로 위대한 돕는 상담가로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늘 깨닫게 하고 바로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성령은 또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바로 세 분의 지위가 이렇게 다를 뿐이지 위치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한 분처럼 이렇게 마치 한 분처럼 이런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니시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그네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자기 육체를 찢어서 이렇게 열어놓으셨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2절에서 마치 그리스도의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마치 이방인, 외인처럼 스트레인저스, 외인처럼 보였고 또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같이 보였고 또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보였던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장벽이 헐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나라 시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 그리스도가 모든 장벽을 헐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의 이제 구속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 유기체를 구속의 공동체를 이렇게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하나의 이렇게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이렇게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오이케이오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제 가족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가족, 한 식구 이렇게 오이케이오스라는 이런 단어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의 이런 하나로 이루는 이제 다 막혔던 장벽들이 다 헐어져서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우리가 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 새로운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새로운 이렇게 사람을 지어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20절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렇게 말씀이거든요. 20절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에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바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이런 말씀을 해석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세움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움을 입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지을 때 벽과 벽을 이렇게 이어주는 벽과 벽을 연결시켜주는 이 기초석을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져가는 마치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가는 걸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 위에 닦아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바로 친히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벽과 벽을 이렇게 이어주는 연결시켜주는 바로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함께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21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영어로 이제 being built together인데 함께 현재 시제 이렇게 진행형을 써서 현재도 이렇게 지어져 가는 이런 진행 상태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사람이 좀 부족한 면이 보이고 저 사람이 어떤 허물이 보이고 이랬을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또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완성되어가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뭐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이런 공동체, 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 한 식구라는 거. 그러니까 사랑으로 묶여진 이런 공동체, 사랑으로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마치 구원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런 멸시받던 이런 우리 이방인들이 오늘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빼면은 우리가 말씀이 전달이 안 돼요. 왜? 모든 이 사회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늘 반복이 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살펴봤듯이 모든 장벽을 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사람과의 이런 원수 관계의 이런 모든 장벽이 이제 헐어져서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께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함께 이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자기 육체를 헐어서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0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세 분의 그 풍성한 긍휼하심과 그 무한한 자비와 끝없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그 자기 육체를 흘러서 다 모든 장벽 모든 담을 다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가족으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인재 거처를 지어져가는 이런 놀라운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가지고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라다 이렇게 고백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바로 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 같은 이런 긍휼, 자비, 사랑, 은총 이런 걸 늘 느끼시면서 어려운 세대, 어려운 시기 뭐 인생 길이 또 늘 어려움이 있는 이런 길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이 에너지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잘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우리가 또 깨달아지는 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 다 이기고 승리하면서 함께 완성된 성전이 이루어져 가도록 힘을 모으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손 붙잡고 함께
함께 이기고 승리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